좋은 날입니다. 2월 1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교리적 설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곧 성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로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해요.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권한다. 뭘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소유가 누가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행위로 보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경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너희의 삶의 예배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변화된 삶을 삽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추구하고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대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살아난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하신 뜻,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변화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워서 공부하고 하나하나 노력하며 체크하면서 삶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만 있으면 그 감격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첫 걸음, 첫 주춧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원수와의 관계, 껄끄러운 관계들까지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은요,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 그 성도는 또 다른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 총량이 있겠죠. 그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남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내게 주신 것, 그만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셀 리더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분량을 알고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분량이 시기가 났죠. 동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항하려 하다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라는 당을 지어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고라는 자기의 받은 분량이 있었어요. 성전, 그 당시 성막을 옮길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중요한 기물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금촛대, 이것들을 잘 운반하는 것, 포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 당신만 대제사장인가?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
그 분량을 스스로 넘어서려고 했다가 지진이 일어나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나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량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나를 위해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위해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요. 말구유의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을 당해주셨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홀로 받으시고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명과 함께 죽음을 당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서로 섬기고 그렇게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6절부터 8절 그렇게 각 은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씀 선포의 일,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른 은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허영심으로 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은 군림하려는 자세가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부지런하게 섬기고 그리고 통솔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도 마지못해서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것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한 분량을 주셨고 우린 그것을 받은 대로 충성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 영적 예배가 필요하고요. 또한 지체로 서로 섬기고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